저는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본문을 근거로 해서 드디어 로마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멘.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어디에 왔습니까? 로마까지 왔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입에 올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두 음절, 드디어 로마라고 하는 그 음절 안에 얼마나 긴 눈물의 시간이 압축되어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슴에 품기 시작한 것은 어디였냐면은 에베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 가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것이 바로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꿈을 품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삶은 그가 상상했던, 그가 꿈꾸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가이사랴에서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억류당했습니다. 또 유라굴루라고 하는 풍랑 속에서 무려 14일 동안을 사투를 벌였습니다. 배는 부서졌습니다. 차디찬 바다에서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 나왔고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 물리며 겨울을 보냈습니다. 로마를 향한 길이 이렇게 험할 줄 바울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거친 파도와 기나긴 계절을 지나 지금 이 순간 마침내 이 로마 땅을 밟는 이 걸음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드디어라고 하는 단어는 오랜 세월을 기다린 사람의 언어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사람의 언어이며 승리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마음속으로 나만의 드디어를 기다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언제쯤이면 이 고난의 계절이 끝나나? 언제쯤이면 저 문이 열리나? 언제쯤이면 로마에 닿을 수 있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로마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파선 후에도 멜리데의 긴 겨울 동안에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그 기다림 또한 하나님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이전까지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석 달 후에 사흘을 머물고 하루를 지낸 후 이튿날 누가는 갑자기 거칠던 펜의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숨고르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폭풍이 끝났다는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폭풍 속에서뿐만 아니라 평온하고 잔잔한 일상의 걸음 안에서도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극적이지 않은 하루, 평범한 날들 안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첫 번째, 파선 너머에 배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을 보면은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르라.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 머물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고 오던 배가 완전히 박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난 후 그들은 놀랍게도 이전 배와 같은 똑같은 이름의 출발지를 가진 알렉산드리아 배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내가 타던 배가 깨어지고 인생의 항해가 좌절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미 다른 배를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가정도, 환경도 어제와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 익숙한 자리가 전혀 다른 은혜의 무대가 됩니다. 파손되지 않을 하나님의 새 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배에 뱃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디오스구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이들은 고대 항해자들이 폭풍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준다고 하는 바다의 수호신이라고 믿었던 신입니다. 선원들은 항해 전에 먼저 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폭풍이 오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교도의 우상이 그려진 그 배를 바울을 위해 예비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신 분은 누구일까요? 디오스구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정답을 다 알고 있죠. 디오스구로가 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난 광풍 속에서 276명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는 이교도의 배 위에서도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은근한 의지가 되는 내 인생의 뱃머리 장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통장 잔고가 두둑하면 안심이 되죠. 또 건강과 물질은 좋은 선물이 됩니다. 또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으면 든든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삶을 좀 더 편리해주고 좀 더 편안하게 해주는 그저 삶의 도구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또 좋은 인맥이 없으면, 내가 필요로 하는 물질이 없으면 내 인생은 무너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물질들이 뱃머리 장식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보다 먼저 통장 잔고를 보고 기도보다 인맥을 먼저 찾는다면 우리의 지혜는 어두워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돈과 권력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뱃머리에 달려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방패는 눈에 보이는 상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 그것은 멈춤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멜리데를 출발해 수라구사에 닿았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본문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바람이나 조류가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기온에 닿았을 때도 또 하루를 기다립니다. 조급해하지도 않고 멈추어 서서 기다리자 비로소 남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레기온에서 보디올까지는 무려 330km입니다. 사흘을 기다리고 하루를 더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남풍을 보내시자 그 먼 거리를 단 하루 만에 돌파하게 됩니다. 기다린 시간이 무색할 만큼 길이 순식간에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흘길도 하루 만에 열립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 멈춤의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바람을 준비하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노를 저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풍이 불 때 돛을 펼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항해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27장에서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출항했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그 조급함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몸소 배웠습니다. 믿음은 조급하게 내 힘으로 문을 부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때를 묵묵히 기다렸다가 그때 담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생의 수라구사에 묶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막히고 문이 닫혀 답답하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멈춤의 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면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타이밍이 아니라 주의 손에 내 시간이 들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향해 내 인생의 돛을 팽팽하게 펴고서 기다리는 영적 대기 상태인 것입니다. 마침내 330km의 전진을 하루 만에 이루실 하나님의 남풍을 기대하며 신실하게 기다리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세상의 경계를 넘는 안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보디올에 도착하자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환대하며 일주일 동안 머물러 달라고 청합니다. 이 장면은 가만히 보면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죠? 자유인이 아닙니다. 로마 군대의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압송되고 있는 미결수 신분입니다. 다시 말해 죄수의 신분입니다. 군대의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한 걸음도 마음대로 멈출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죄수에게 일주일의 자유와 안식을 허락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시 보디올은 로마 제국 최대의 무역항이었습니다. 수많은 화물과 공문서를 처리하고 다음 이동을 준비해야 하는 백부장의 그 세속적인 업무가 서류상 필요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통관 업무가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세상의 시스템과 군대의 필요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친 당신의 종 바울에게 일주일 동안의 따뜻한 안식을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의 환경과 행정조차 당신의 자녀를 위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2년간의 억류, 14일간의 표류, 파선의 공포를 겪으며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달해 있던 바울의 형편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게 다그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여정 중에도 필요한 쉼표를 찍어주시는 하나님은 그처럼 세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푸른 풀밭에 누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눕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쉴 수 없는 형편인데 예상치 못한 상황을 통해 나를 멈추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인 것입니다. 안식은 게으름이 아니라 다음 여정을 위한 소생의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형제의 얼굴로 찾아오는 담대함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뼈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보디올에서 로마까지는 걸어서 사흘길입니다. 바울이 온다는 소식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들은 바울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뼈 광장은 로마 시티로부터 69km, 근 70km 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트레이스 티베르네는 48km를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것을 왕복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먼 그런 거리죠. 그런데 이들은 바울과 한 번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었지만 그 먼 거리를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 하나 바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로마서를 통해 복음 안에서 이름만 알고 있던 그 지체를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그 먼 거리를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런 수고를 했을까요?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자신들이 복음에 빚졌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그런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바울의 마음에는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누가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담대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담대한 마음은 헬라어로 다르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 전체에서 오직 이 구절만 딱 한 번만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담대함의 동사인 다르세이는 결정적인 장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예루살렘 감옥에서 사방이 막혀 낙심해 있던 밤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마침내 로마 성문 앞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걸어온 바울에게 그 약속하셨던 담대함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까? 아니죠. 69km를 걸어와준 형제들의 눈물 어린 얼굴과 따뜻한 손을 잡았을 때 주님의 약속이 형제의 얼굴을 통해 바울의 심장에 담대함으로 채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공동체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때로 말씀으로 직접 우리를 위로하지만 많은 경우 그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음성이 형제의 얼굴로 찾아오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공동체의 온기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바울 혼자였다고 한다면은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 앞에서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함께 서 있는 로마 교회가 바울과 같이 하고 있을 때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혼자 믿는 것이지만 복음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69km를 걸어와준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이제는 우리가 낙심한 지체들을 향해서 그 사랑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할 차례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담대함이 되어주는 진짜 교회, 진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놀랍게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주어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기적도 없고 천사의 환상도 없고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배가 출발했고 바람 때문에 기다렸고 남풍이 불어 도착했으며 사람들이 마중 나왔을 뿐입니다. 어떠십니까? 평범하죠. 우리네의 일상과 다를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상이 그려진 이방의 배를 도구로 사용하셨고 멈춤의 시간을 통해 타이밍을 준비하셨으며 백부장의 행정을 통해 안식을 주셨고 형제들의 발걸음을 통해 담대함을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꼭 그렇게 기적으로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아주 평범한 하루, 평범한 이웃들과의 만남,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배를 타고 계십니까? 바람이 언제 불지 몰라서 막막합니까?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죄수처럼 얽매여서 피곤하셨습니까? 로마로 가는 길 전체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한 완벽한 남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길 것입니다. 사명자가 걷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드디어 로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여러분이 딛고 선 그 눈물의 자리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는 믿노라 찬양 한번 더 드릴까요? 1092 자막 틀어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구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